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할게요. 함께 예배드리기를 기쁩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못 드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기운이 없으신 것 같아서 너무 저도 맛있게 먹고 와가지고 포만감이 있어가지고 설교가 잘 나올지 걱정이 됩니다. 너무 감사하게 잘 먹어서요. 자, 오늘 저는 바울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결정장애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예, 뭐 이제 이것저것 결정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우리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의 소아정신과 교수인 진아영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결정장애라는 진단명은 없대요. 무슨 얘기냐면 의학적으로 결정장애 이런 병은 없답니다. 근데 우리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장애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떤 이유가 있냐면 이게 장애로 여길 만큼의 어려운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장애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일에 어려움을 겪느냐? 이 진아영이라는 분이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이게 자기 신뢰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결정을 했을 때 이 결정이 난 이대로 갈 거야, 이게 끝이야, 이렇게 가면 좋은데 이게 맞나? 이게 결정하는 게 옳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기 자신을 못 믿기 때문에 이런 결정장애가 생긴대요. 두 번째 결정장애가 생기는 이유는 욕심 때문이랍니다. 즉 뭐냐? 내가 뭐 하나를 선택을 했을 때 이제 내가 선택하지 못한 다른 것들이 눈에 돌아갈 때가 있잖아요. 저거 선택할 걸, 저게 더 나았을 텐데. 왜 우리 심리에 그런 거 있죠? 남의 떡이 더 어떻게 커 보이잖아요, 그죠? 결정하고 나서 후회할까 봐 결정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결정장애를 못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비단 이거는 뭐 누구의 얘기가 아니라 이런 우리 사회의 모든 전반에 걸 수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런 가운데요, 내가 뭔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앞서가지고 이거예요 라고 정해주면 여러분 어떨까요? 너무 편하지 않겠어요? 여기만 가, 이게 끝이야, 이렇게만 하면 돼 라고 정해준다면 여러분 그대로만 하시면 되니까 결정할 필요가 없으니 훨씬 좋겠죠. 그냥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딱 결정해 주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결정해 줄 수 있는 사람, 이게 뭐 사회도 그렇겠지만 특히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신앙 생활하는데 이게 맞는 신앙 생활이야, 이게 정답이야 라고 딱 정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서 과연 우리 성경 중에 어떤 인물이 이렇게 결정들을 잘해 주었나라고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감히 내린 결론인데, 제가 내린 결론에는 이분이 제일 그래도 결정을 잘 하시는 분 같아요. 누굴까요? 제가 오늘 누구 얘기한다고 그랬죠? 벌써 눈치채시면 되실 텐데 바울이요. 예, 바울의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가장 추진력이 좋았고 가장 결정력이 좋았고 가장 결과가 좋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자, 바울이 누구인가? 벌써 바울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또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서 다른 여러 매체를 통해서 들으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이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시민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부모님은 유대인이었지만 이 유대인들이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들이었기에 당연히 태어날 때 이 바울도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 22장 3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 안에 이 바울의 출생서부터 바울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부터, 그리고 바울이 무엇을 때문에 열심히 살았는지를 다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 바울을 얘기할 때 이게 다라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을 파악할 때 이 정보가 이게 다예요.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냐? 그의 언어를 통해서, 그가 했던 행동을 통해서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던 사람, 맞아요. 그 성은 어떤 사람이냐? 로마의 성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태어난 사람들은 시민권은 있어야 되고 그곳에 살던 유대인이기에 당연히 그는 로마 시민이었다는 것. 근데 그 시민이 뭘 했냐? 바로 자기의 문화, 유대인들의 문화를 지키기 위해 가말리엘이라는 최고의 석학의 집에 들어가 그의 문화생으로 열심히 유대교의 그 사상들을 배워서
열심을 그걸 가지고 나중에 뭘 했느냐?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열심을 품고 그걸 지키려고 했던 사람. 여러분, 우리나라가 과거에 일제에 우리가 억압을 당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일제가 우리나라를 가장 먼저 탄압한 게 뭐냐면 역사하고 언어예요. 그래서 말도 조선말 못 쓰게 하고 일본어를 쓰게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 말을 자꾸 가지고 있고 우리의 생각, 사고들을 갖고 있으면 이게 하나가 내선 일체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바꾸게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지금 로마에서 만약에 살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황은 이들이 끌려가가지고 그곳에서 살지만 이곳에서 자기네 문화를 지키려고 하는 그 행위들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 일을 할 거야, 난 이 일 때문에 살 거야 라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 바울이 보통 이 뭐라고 할까요? 마음이 강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랬던 사람이 이제 그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 이제 뭘 하기로 했냐? 유대교에 반하는 모든 것들을 쳐내기 시작했을 때 이제 딱 신생한 그리스도교, 이제 예수교라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을 해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그리스도교라는 것이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 피가 거꾸로 솟은 거예요. 그거는 아닌데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는 저것들을 철회해야 되는데 해서 대제사장의 명을 받고 이 사람들을 쳐나가기, 잡아다들이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 일을 시작했을 때 이제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니 그곳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 드린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길로 가다가 바울이 그 길로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냐라고 물어보실 때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얘기할 때 그때 바울이 회심을 했잖아요.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지금 틀린 길을 가고 있었구나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래서 그가 했던 모든 행적에 대해서 우리 이미 알고 있는 바입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이곳에서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한 번 더 해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회심을 했어요. 근데 그가 회심한 건 유대교에서 예수,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그냥 변한 거, 단순히 그 회심을 이야기하는 걸까? 그 회심만으로 끝이었을까?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바울이 진짜 변했던 건 뭐냐? 그의 상황과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가 뭘 위하여 살았는지, 뭘 추구하고 살았는지, 그렇게 살던 것들에 대해서 되돌아섰다는 것, 그리고 바꾼 것이 있다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 얘기는 뭐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이게 맞다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바로 사도행전 8장 1절에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은 뭐예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난 이후에 이것을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래, 일을 더 해도 되겠구나. 사울이 그 생각하고 이제 교회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떠나는 장면입니다. 자, 근데 여기요, 빨간 글씨로 제가 해놓은 글씨 보이시나요? 예, 보이세요? 자, 여기에 제가 뭐냐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저한테 오는 의미가 달랐어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사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사울이 아니었습니다. 뭐였죠? 유대교였어요. 그러면 유대교하고 대제사장이 교회를 잔멸할세, 아니면 뭐 총독이 교회를 잔멸할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요? 정말 그렇게 느껴서 자, 그냥 얘기 들어보셔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 건데 성경은요, 그 다른 어떤 외적인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한 사람에게 주목을 해서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일을 주도적으로 하고 이 일에 대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게 누구냐? 사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누가? 사울이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는 것을 자기 의로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어감이 주는 영향력이 뭐였냐면 사울이 이전에 이 유대교를 열심히 믿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믿고 가말리엘 수하에 들어가고 그가 로마 시민권으로 살아가게 된 모든 순간순간 그 있던 상황들이 어떤 걸 위해서냐? 자신의 의의를 위해서, 자기가 무언가 했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잔멸할 때 교회의 명을 뭐 유대교회 아니면 대제사장의 누구의 명을 받아서 교회를 잔멸할 때가 아니라 내가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그 일의 모든 책임을 지는 이 사울이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때 이는 본인의 의였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하는 사람이야, 내가 교회를 잔멸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이 장단들을 갖다가 다 포악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회심을 했습니다. 바뀌었어요. 근데 뭐가 바뀌었느냐? 외향적으로 물론 그의 목적과 방향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었더라고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밖에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뭐가 달라진지 느껴지세요? 이전엔 자기를 위해, 내 의를 위해 유대교를 그렇게 선동하고 그것을 섬겼다면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대하는 표현이 달라졌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서도, 그 많은 사도 중에서도 가장 뭐예요?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마음이 겸손이 생겼어요. 마음이 부드러움이 생겼어요. 그 마음이 이전과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달라진 이 바울이, 이 사울이 이제 뭐 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정말 다른 지역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이 말을 전했을 때 그들에게 맞춰주기도 하고 낮춰주기도 하는, 그리고 그들의 삶들을 따라 살기도 하고 같이 지내기도 하면서 그들을 섬기는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잖아요. 저는 이게 바뀐 것 같아요. 물론 그가 유대교를 믿다가 그리스도로 바뀐 것도 바뀐 것이지만 진짜 변한 건 뭐냐? 그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의 삶이 바뀌었어요. 그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바뀐 게 뭐냐?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귀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나 그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MBTI라고 아십니까? 들어보셨나요? 퍼스널리티 타입 뭐 인디케이터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개인 뭐 어떻게 따르면 개인 형태, 아니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수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MBTI는 마이어스 브리역스라는 이 두 사람이 만들어낸 타입 인디케이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형태들을 이런 사람들끼리 유형끼리 모아놓았다는 얘기죠. 우리 옛날에 우리는 우리라고 얘기했어요. 저희 세대에는 뭐가 저거 얘기냐면 혈액형으로 얘기했어요. 너 무슨 형이야? A형, A 소심, 그죠? 너 무슨 형이야? B형, 아유 다혈질이네, 그죠? A, B형 하면 저거 독특한 애야, 자기밖에 몰라. O형 하면은 저거는 굉장히 추진력이 좋은 애들이야, 뭐 이런 식으로 우리 그렇게 해서 따졌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 네 가지로 아니에요. 더 많아요. 지금 저기 보이시는 게 몇 가지야? 16가지예요? 16가지죠? 예, 저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성경 인물에 MBTI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대요. 자, 그래서 뭐냐 봤더니 베드로 있잖아요. 베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베드로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ESFP라는 걸 갖고 있대요. 이거 모르셔도 돼요.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모르셔도 되는데, 이 ESFP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냐면 가장 외향성이 강한 유형으로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새로움을 추구하는 성격이래요. 여러분 베드로 이야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냐? 그 주변에 늘 누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많았어요. 베드로는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이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 자, 그러면 우리 바울이요, 오늘 얘기하려는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ENTJ래요. 자, 이 얘기만 해서 잘 모르시는데, 자, 한번 그러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바울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몇 사람밖에 모르시면 이제 지금부터 아셔도 돼요. 바울에 대해 아시니까 이게 맞나 한번 거기에 맞춰보세요. 자, 이 ENTJ는 남녀 구분 없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지도자 스타일이래요. 그래서 통솔력이 뛰어나며 사람을 잘 움직이게 한대요.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직에서 존경받는 리더가 되기 위해 가장 적합하대요. 그리고 문제를 방치하기보다는 주도적으로 해결한대요. 그리고 상황이 어려워져도 포기하지 않고 순간적인 위기 대처 능력이 뛰어나고
머리는 대체로 똑똑하며 논리적이고 광범위한 발상, 비판, 토론에 능하대요. 여러분 이 이야기 들었을 때 어떠세요? 바울 그랬잖아요. 맞는 것 같지 않으세요? 자, 이걸 봤을 때 제가 뭘 생각했냐면, 바울이 성격이 분명히 회심해가지고 뭔가 바뀌긴 했는데 천성이 안 바뀌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는 이에게 ENTJ라는 성격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적인 자질을 이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자질을 주신 바울로 하여금 뭘 하게 하시느냐, 저는 그게 더 굉장히 놀라웠어요. 자, 사도행전에는 두 인물이 나와요. 여러분 방금 보셨지만 베드로랑 바울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둘 다 대단한 분들이잖아요, 그죠? 베드로는 1장부터 11장까지, 사도행전 1장부터 11장까지 그 업적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은 9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이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베드로는 주로 지역이 예루살렘과 가이사랴, 오빠를 주축을 해서 이곳에서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지역에서 전도를 할 때 이방인들에게 가장 먼저 전도하기 시작한 게 누구냐? 바로 이 베드로예요. 그리고 나서 또 누구냐? 이 바울은 9장부터 28장까지 나오는데 1, 2, 3차에 거쳐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해 나른 사람, 그 시초가 됐던 게 바로 이 바울이거든요. 이 두 사람 성격은 다르지만, ESFP나 ESTJ에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았던 사람인데, 제가 조금 더 집중해서 본 건 뭐냐면, 이 둘 중에 베드로의 이야기는 어느 순간 싹 사라져요. 그죠? 어느 순간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싹 사라지는데 바울의 이야기는 남아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의 이야기는 바울의 이야기는 엄청나게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영향을 줘요. 자, 이 베드로하고 바울이 둘이 부딪힌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어떤 물로 다퉜다는 거예요. 뭐로 다퉜냐면, 베드로가 이 바울에 대해서 책망한 사건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그림 잘 보이세요? 어느 쪽이 바울 같으세요?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럼 앉아있는 게 베드로예요. 자, 여러분 이 그림이 그럴 수 있어 라는 그림 같아요? 저럴 수 없는 그림이에요. 왠지 아세요? 지금 바울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목회 시작한 초입 목사가 그 교회를 치리하는 감독에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감독님한테 손가락질 한다니까요. 당신 그러면 안 돼요. 그러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감독님들이 저기 내리셔도 별로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데 굉장히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리고 거기 가지고 목사님들 계신데 그 중에서도 목사님들 중에서도 감독님이면 보통 분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이 뭐 하고 있냐? 베드로, 당신 이거 틀렸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봤더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는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베드로라 하여도 나 이 일에 대해서 꼬집고 넘어갈 거야, 이를 책망할 거야 라고 해서, 그럼 왜 이렇게 화가 났나 하고 봤더니 야고보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야고보가 누굽니까? 당시 교회의 수장이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 교회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에게는 아직 유대교 전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온다고 했을 때, 게바가 누구예요?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밥을 먹고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온대. 근데 누구누가가 온대 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다가 보니까 이방인과 있는 자리가 어색해질 것 같은 거예요. 굉장히 그 자리가 힘들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니들 가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리고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나바도 거기서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나바도 그래요? 가야 보내는 거 같이 동조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을 쫓아 보냈습니다. 보내놓고 나서 이들을 맞았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났더니 이제 바울이 화가 난 거예요. 뭐냐? 그러므로 나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이 베드로가 한 게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은 공평하셨고 이방인도 천대하지 않으셨는데, 베드로 너 이 유대교에서 온 사람들, 유대교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엇기기 싫어서 굉장히 손가락질이거나 뭔가 이런 지침을 당하기 싫어가지고, 그렇다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행동한 거, 그 사람들로 하여금 소외감을 느끼게 한 거, 너 그거 틀렸다는 거예요. 당신 그거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그럴 수 있어, 맞는 얘기야 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럴 수 없는 얘기라니까요. 갓 초입 목사가, 이제 시작한 목사가 감독님한테 지금 손가락질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감이 오세요 이게? 근데 이렇게 왜 했느냐? 이렇게 왜 했느냐? 바울이니까 했다니까요. 이해가 되시나요? 바울이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자기의 의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에. 자, 그래서요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 27권이지 않습니까? 자, 27권에서 바울이 쓴 게 몇 권이에요? 13권이나 돼요. 바울의 서신이 13권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쓴 것도 있습니다. 베드로의 사상도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전달되고 구별하는 것은 뭐냐? 이 바울의 서신이에요. 바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바울의 사고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바울을 부르셔서 그 자리에 두시고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게끔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좀 들어가려고 해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해요. 왜냐? 이제 자기 일을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셨던 일을 끝내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걸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한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 할 일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야기들을 이제 그 이야기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앞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렇게 가기 전에 성령께서 이 일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가면 무슨 일이 생길 거야? 어떤 일이 있을 거야? 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누구에게? 바울에게도 가르쳐 주셨고요, 바울의 제자에게도 가르쳐 주셨고요, 같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예루살렘에 가면 너 죽을 거야, 너 거기 가면 잡힐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본인한테 먼저 얘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예요? 나 그래도 가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가려고 했더니 두 번째는 제자들이 사도행전 21장 4절에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성령의 감동이 왔어요. 제자들이 기도해 보니까 이제 가면 바울 선생님이 죽는 거예요. 잡힌다는 거예요. 그거 안 돼요. 선생님 가지 맙시다. 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가시면은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들으셔야죠. 가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사도행전 22장 10절과 12절에 열흘날 머무르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중략하고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때 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야 바울 띠 좀 가져와봐 하더니 웬 띠를 가져왔더니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형태를 하면서 자기 손을 묶더니 바울 너 가면 이렇게 된대, 이렇게 보여줬어요. 이와 같은 거는 구약선서에서 선지자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시청각 자료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래, 니네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아이야에게 솔로몬 왕국이 찢어진다라고 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이야가 옷을 찢은 사건이 있었거든요. 또 하나는 이사야가 이제 너의 구스하고 이제 애굽에 종이 될 거야, 3년 반 동안 종이 될 거야 하면서 3년 반 동안 종이 될 거야 하면서 3년 반 동안을 맨발과 벗은 몸으로 다녔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들을 보여줄 때 썼던 방법이 바로 이와 같은 방법이었거든요. 이 방법을 하면서 지금 바울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들어야 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가면 죽는 거 본인도 알아요. 가면 잡힌다는 거 본인도 알아요. 그런데 나 갈 거야. 왜? 각오했어. 거기 가도 죽을 거지만 거기 가기로 난 각오했어. 이렇게 얘기해. 결심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 결심을 했느냐? 그 결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걸 바울이 알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회심한 사건부터 지금 이 얘기까지 얘기하면서 진짜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바울이
이렇게 회심했을 때 가장 먼저 바뀐 게 뭐냐면 나 중심의 사고부터 하나님의 사고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 삶을 위해서, 내 생존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회심하고 나서는 뭐가 바뀌냐?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지? 하나님은 뭘 좋아하시지? 하나님 편에서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잠언서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냄새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라는 이야기와 동일한 거예요. 바울이 이 이야기가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는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의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13권이나 되는 이 모든 이야기가 들어갈 정도로 바울의 사고가 가득 차 있는 것은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요, 하나님의 생각을 가장 잘,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그 말씀을 지금 읽고 은혜를 느끼고 누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기도, 내가 해보니 이게 맞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은 뭘 좋아하실까?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이 바울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는 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이 이야기는 이제 이방인에게 전해졌던 이방 우상들에게 전했던 이런 제사에서 남은 음식 어떻게 하느냐 이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자 했던 말인데요. 근데 이 이야기가 주는 뉘앙스가 있어요. 자, 너희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거예요? 우리 일상들 이야기 아닙니까? 아까 점심 맛있게 드셨잖아요, 그죠? 먹는 거 일상이에요. 마시는 거 일상입니다. 그런데 그 일상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네 상황과 여건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는 뭘 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사람. 내 영광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광이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종들이고 우리는 당연히 쓰임 받는 것이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 무엇을 할까? 오늘 여러분 여기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이지 않으면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면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우리가 시간을 드린든 우리가 돈을 드린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면 또한 우리만 위한 것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진짜 믿음 가진 사람들,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 결과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이걸 보여주었어요. 바울은 안 가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예루살렘에 가면 죽으니까. 바울은 거기 머물러서 제자들도 양성할 수 있었을 거예요. 교회도 더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은혜의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서 죽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알았을 때 어떻게 행동했나요? 성령은 가르쳐 주셨어요. 거기 가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 아닌지를 바울은 그걸 먼저 헤아렸다는 것이죠. 그래 간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내 영광이냐? 내 기쁨이냐? 아니,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라는 거.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냥 성도님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권면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전해지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그렇게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 하나님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며 그 마음 중심에 주님을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성도들의 삶이 주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마음 시원케 드리는 인생들이 되시도록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모여 큰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꿈꾸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개인의 욕심과 개인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먼저이게 하시고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각 선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선교회별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선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맞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